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시제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죠.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과거와 현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시제가 무엇입니까? 시제가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을 쫙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 문맥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5장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성경 봉독을 이렇게 나눈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주님께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어요. 성령께서 계시하심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경이 되었죠. 바로 그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부활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부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부활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물론 믿는 자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터라 그랬어요. 여러분, 터는 무엇입니까? 기둥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이 터가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건물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흔들리면 무너지고, 누가 건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이것이 첫 번째 교리라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거 굉장히 정상이죠. 그렇죠?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교리조차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됐다 그래요. 그거 행위 이단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행위 이단입니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위 구원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행위 구원자게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렇죠? 죄 사함을 받는 그리고 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어. 그러면 베드로도 행위 구원자일까요? 아니죠. 이 교회가 이 마틴 루터의 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종교개혁에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오직 믿음 왜 다른 말을 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러면 안 돼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이 교리가 무너진 교회가 있다고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들은 이 회개에 대한 이 교리가 회복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믿음이죠. 그렇죠? 예, 믿음. 근데 이 믿음도 우리가 막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이 믿음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믿음이 좀 약해졌어요. 이 믿음은 좀 다른 건데 좀 왜곡되게 표현되길 그냥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은 이제 이게 믿음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아무런 느낌 없이 내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그냥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면 그게 믿음이 다인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것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 몇 주 전에 배웠어요. 세례들이에요. 세례들. 이 세례들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 그리고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에 나타난 표가 뭐라 그랬어요?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거 교회들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방언만 하면 다냐? 막 이래서 방언을 터부시하죠. 방언만 터부시하는 교회들을 보면 은사들을 다 터부시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회복해야 될 진리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핵심 교리인데 이 교회들이 이게 지금 터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안수예요. 우리가 안수가 신앙의 터라고요? 안수가 우리 기본의 틀이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안수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임자, 그러니까 왜 직분자가 세워질 때 안수하죠? 안수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할 때 안수를 해서 세워줍니다. 근데 그것만 안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는 여러 가지예요. 축복이 전이가 되고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은사가 전이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축복이 부어지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교회에서 행할 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때 가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안수하잖아요. 여러분 안수할 때 어떤 여러분 영적인 느낌을 받습니까? 기도가 막 풀어지고 어쩔 때는 회개가 팍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막 기도에 도움이 되잖아요. 예, 안수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오늘 말할 거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대한 교훈이에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왜 심판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심판은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 네 맞아요.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냐면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깨어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우리 성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불신자와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를 다 10명 다 신자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만 5명은 어떻게 됐고 5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5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나 미련한 5명의 5처녀는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이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멸망받았고 지옥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라는 거예요. 50%라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들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50이에요. 신자 중에서, 거듭난 자 중에서도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퍼센테이지를 다 따지면 몇 프로일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 퍼센테이지 얼마 안 된다 그래요. 그때 딱 죽었는데 2% 구원받았대요. 2% 구원받았대요. 2%. 그때 당시 죽었던 모든 사람 중에서 2% 구원받았대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천국에서 다 하이파이브 하는 우리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얘 왜 어디 갔어? 쟤 어디 갔어? 걔 이 땅에서 습관적인 죄 짓다가 천국 못 왔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내 아들 어디 갔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통합교단하고 큰미등교회하고 재판 있었죠? 그때 통합교단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말은 통합교단의 대변인 거 알죠? 대변하는 거 알죠?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들인 거 아시죠? 근데 통합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개판으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큰미등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믿어야 천국 간다. 누가 이단이에요? 이거 누가 이단인 거예요? 통합이 지금 큰미등교회를 이단으로 걸어버렸잖아요. 누가 이단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판사가 피식 웃었대. 그런데 그걸 재판해줄 그 종교법이 없어가지고 기각시켰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이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우리 아까 안 했잖아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오늘 이따 말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여러분이 어떤 유혹과, 여러분이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크신 은혜 받으시고, 이 부활에 대한 지식과, 이 부활에 대한 계시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의 믿음으로 여러분 꽉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여튼 이 6가지 교리는 신령한 젖이며, 신령한 젖을 뭐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이 6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씀 그냥 사모합니다. 우리 이 정도만 알았는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어른이고 청년인 사람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우유 먹습니까? 어린아이들만 우유 먹습니까? 어른들도 우유 먹어야 골다공증 예방도 되고 다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령한 젖은 믿음이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잘하는 자, 믿음이 성인인 자도 다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 새겨지면 어떤 유혹이 여러분에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기둥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둥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는 교리가 우리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제 이중적인 그 영향을 끼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감격적이었어요. 진짜 내가 무엇이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기에 내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히 구원을 받을까 막 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 교리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구원받았는데 뭘 해도 돼.
뭐 대가집을 제자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고 회개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이 교리에 따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처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해이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할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교리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뭐 틀립니까? 뭐 구약은 다르고 신약은 뭐 또 달라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거기 있는 구원론이 신약에도 구원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이었다가 그가 다시 의를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파손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뭐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교리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런 그 말씀이 희석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핵심 그 교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 차리라. 이 부활에 대한 이 핵심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너 깨어 정신 차려라.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게 뭐예요? 야,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꼭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너는 깨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서 온전히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어요? 자,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몇 장?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잘하시네.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셨어.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죠.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죠. 그렇죠? 그때 마지막 주님께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것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라는 거예요. 재림 때라,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뭐예요? 재림 때죠?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뭐래요? 깨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편안하다, 나 지금 안전하다, 지금 내가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은 내가 갈게 그러고 예고하지 않아요. 그쵸? 뭐 쾌걸조로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었어요. 다 우리 자고 있었는데 뭐 예고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날 딱 문 열고 잤는데 창문 뜯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우리 들어올 때 알았어요. 들어올 때 알아서 불 켰었어요. 근데 도둑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때 갑자기 막 생생하게 떠올라요. 소리가 나는데 저희 사모님이 개라는 거, 우리 개를 밑에 이제 그때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개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이제 쓱쓱쓱쓱, 왜 이제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옷에 이렇게 쓱쓱쓱 마찰하는 소리.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마루에 불을 켰어요. 그때 도둑은 이제 작은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보통 깨면은 제가 그냥 화장실 한번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희한해요. 화장실을 쪽으로 좀 가려고 그랬더니 좀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확인하고, 걔 아니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같이 동시에 잠이 탁 들어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집 앞에 협탁이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이렇게 봤더니 제 이제 목사 패가 있거든요. 목사 안수 받은 패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봤더니 작은 방에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도둑이 이게 뭔가 왜 이제 이렇게 보석 상자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도둑이 와가지고 이걸 활짝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사모님 이제 제가 그 다이아 반지 예물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1년 정도 됐죠? 1년 좀 넘었었나요? 그래서 아기 이제 하율이 태어나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이제 반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반지 똑같은 케이스가 2개였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반지들을 다 놔뒀는데 도둑은 없는 쪽만 열었어요. 없는 쪽만 이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피해가 제 창문 뜯긴 거. 그것도 도둑이 너무나 이쁘게 창문을 너무나 이쁘게 뜯어서 다시 이제 완전히 이렇게 AS를 제가 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예고하지 않았어요. 도둑같이 임했어요. 도둑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갑자기 주님 오실 때가 있어요.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나가서 밥 딱 먹고 딱 나와서 트름 한번 끄악 하는데 정우가 갑자기 주님께서 천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트름 소리인가 이게 막 나팔 소리인가 막 순간 헷갈릴 정도로 막 주님께서 막 정우야 막 그랬어요. 그렇게 오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때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주님 오실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준비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제가 아직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10월 28일이었어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 뭐 했어요? 전 재산 다 교회 헌금하고 교회 와서 흰 옷 다 입고 주님 오실 준비하면서 막 기다렸죠. 10월 28일 딱 지났는데 뭐 했어요? 다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준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 다 헌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 다 헌금하라는 사람 이거 2단이에요. 2단. 요즘에 2단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2단은 새롭게 해요. 뭐 하냐면 물건 팔아요. 물건 팔아요. 물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깊이 빠진 사람은 1년에 뭐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뭐 사주고 그러면 꽤 돈 나가요. 그래서 2단이 그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2단들은 전 재산 다 헌금하라고 안 해요. 그렇게 물건 팔아요.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깨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참 바른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바른 교회 아닙니까? 저는 바른 교회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사모님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병원의 증거가 하나 생겼어요. 예, 단백뇨 나와요. 아직까지 나와요. 피 혈뇨 나와요? 나옵니까? 그러는데 콩팥 멀쩡하대요. 할렐루야. 차병원에서 이제 수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듣다가 이제 저기 서울 어디 병원이에요? 삼성병원이래요. 가서 했는데 다 이제 검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 믿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 시간 2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 사모님 난 거 이제 막 선포하면서 2시간이래. 2배로 더 기도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이미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플 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받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말씀 다 알죠?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말씀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 재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 세 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밑으로 쭉쭉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고 악은 어떠한 명도 버리라. 그러면서 밑에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흠없게가 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흠없게가. 흠없게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흠없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 혼 말고 몸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치유를. 근데 이 치유가 어떻게 생기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을 어떠한 모양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어떤 말이 나와요? 쉬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또 어떤 말이 나와요? 범사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예요. 한 교수님이 뭐 특별히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특별히 뭐 어디가 다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올 때마다 부축을 받으면서 오세요. 그리고 뭐 아프다고 한 달간 휴강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교수니까 이제 신학 교수니까 목사님이죠. 이분이 보는 앞에서 딸이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던지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장님이 있었어요. 장님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지금 그 목사님의 딸이 천국에 있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 장님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입고 온 옷을 그냥 말을 해줬대요. 환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딸 옷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환상을 들어도 이 자기 딸이 내 눈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죽인 이게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뚜렷하게 아픈 건 아닌데 제일 잘 못 걸어요. 막 충격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기뻐하면 낫는다. 너가 기뻐하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범사에 항상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안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경우 또한 그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악을 어떠한 모양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에게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막 벅차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놀랐는지, 야 내가 그전까지는 그냥 뭐 이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치유에 대한 말, 물론 영이 보존되고 혼이 보존되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사모님의 그 지금 상황에서 제가 치유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막 기쁘고 좋은지 이게 막 하나님께 막 감사 찬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었어요. 무슨 기사였냐면 관절염 있죠? 이런 관절염. 그것이 여러분 왜 나타날까요? 제가 그때 이제 오래전에 봐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이게 내가 뭐 오래 걸어서 뭐 무리해서 관절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걸린 거래요. 그러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몸이 보존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딱딱딱 들여맞죠? 이거 제가 의사 컬럼에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모든 병이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 한 번 왔었어요. 참 나이가 많은데 이게 나이가 많아도 이 허세병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우리 집이 판교에 뭐 정자동 판교? 뭐 있고, 근데 여기 잠깐 뭐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 사람 있죠. 진짜 그런 사람. 근데 그분 얼굴은 시커멓고 늘 아파서 살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거짓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기뻐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하며 사는 목사님들은 건강해요. 딱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막 늘 심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늘 심각한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막 부교육자 있으면은 막 쪼아요. 막 뭐라고 말해?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번 당했어요.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 갔는데 뒷골 땡기네요. 그분은 말로 욕을 안 해요. 글로 써서 욕을 줘요. 나는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면 수치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저에게 막 충격을 주는데 그 목사님 글씨를 너무나 못 써야지 충격이 한번 완화가 돼요. 이게 뭔 것이지? 막 이래가지고. 막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아요. 제가 쥐잡듯이 잡나요? 고양이 잡듯이 잡죠? 쥐잡듯이는 아니고. 그리고 막 성도들에게도 막 사랑과 온유 이게 아니라 이게 좀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분 계시면은 그런 분은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났던 분도 아팠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고 막 기쁨으로 사는 목사님, 몸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이게 진리가 아니라 지금은 일리 있는 얘기하는 일리 있는 얘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지금 오래 사셔요. 그분은 처음에 불치병에서 죽을 병이었어요.
20대 때 죽을 병에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치유받았어요. 지금도 무슨 병이 있냐면 파킨슨 병인가? 있어요. 아, 파킨슨 병이 뭐지? 근육이 쪼그라드는 건가요? 근데 잘 다니세요. 매일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 충만. 그 오순절이 약간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그쵸? 그분은 막 이제 긍정적인 거 막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복음 십자가 했는데 요즘에 긍정적인 거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막 세포가 살아나는데 우리 큰 목사님이었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은 그분 설교 들으면은 참 이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목사님이. 근데 그분은 약간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 까요. 까시는 목사님.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선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 막 이런 거는 좀 하셔요. 이런 거 설교하시는데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막 그 왜 조용기 목사님 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지 긍정적 이런 건 안 하세요. 그래서 맨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울적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처럼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질병 걸렸을 때 막 치유를 선포하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셔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막 치유를 선포하고 할 수 있다, 우린 치유 받는다, 막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보존되는 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찌릿찌릿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다시 봤어요, 성경을. 도대체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딱 봤더니 이게 치유에 대한 말씀이 또 아니에요. 이것도 들어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준비해서 어떻게 깨어있는가를 현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쉬지 말고, 모르세요?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쵸? 그리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해요. 충만도 해요. 소멸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표가 뭐예요? 성경에서 너희 구원받았다라고 주님께서 표 주셨어요. 표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너 구원받았다. 쾅. 이게 성령의 인침이거든요.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거 소멸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이게 인침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소멸했다는 것은 이거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소멸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되면 여러분 일곱 귀신 들어오. 일곱 귀신. 여러분 그 말씀 알죠? 그 말씀 알죠? 내 안에 주인 사라지면 일곱 귀신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위로와 격려와 덕을 세우는 게 이게 신약에서의 예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구약과 신약은 좀 달라요, 예언이. 예.
근데 예언을 할 때 다 예언이 하나님께로 왔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예언은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취하면 돼요. 안 좋은 것은 그냥 버리면 되는 게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냥 좋은 것을 취하면 돼요. 예,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큰 죄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이 나라를 막 북한에 팔아 넘기고, 그런 사람 있긴 하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사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되게 어쩌다 보면 쪼잔해요.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 짜증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와의 싸움은 자존심과의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의 싸움은 질투와의 싸움이에요. 시기와의 싸움이에요. 미움과의 싸움이라고요. 주님은 이런 악의 어떠한 모양도 버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가 다시 쫙 들여다보니까 요거는 현상이에요. 이건 현상이에요. 본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이라는 것은 본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본질이 있어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준비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곧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 바로 그것을 소망할 때 여러분, 내가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교회 가면 죽어. 너 예수님 믿으면 너 가만 안 둬. 너 다리 그냥 분질러 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여라. 나는 천국 간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달려왔을 때, 나를 사방으로 누를 때, 나의 눈을 저 하늘나라에 바라보면 그것이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상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저 높은 곳, 하늘나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것, 천국.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낸다. 그 믿음장이 쫙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뭐 사라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냐면 본향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내 돌아갈 본향보다 저 천국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본향을 사모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곳, 저 하늘나라,
하나님 품,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였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다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다 만나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막 그래요.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남매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누가 봐도 동생을 막 두들겨 패요. 막 금실 두들겨 패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누가 때린다. 뭐 형이 날 때린다 그랬더니 이 누나한테 맞는 얘가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두선인가 그랬던 거야. 두선이 아세요 혹시?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인생은 그래. 인생의 맛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맛은 쓴맛이에요. 인생의 맛은 쓴맛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이게 비상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으로 나를 에워싸면 나는 어디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오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내가 가야 될 것은 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다고요.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막 고난과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 천국이 막 사모가 돼. 막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천국에 가면 이제 이런 슬픔과 고난은 없겠지. 그러면서 막 진짜 천국 가는 디데이 막 1, 2, 3, 4, 5, 6, 7, 8, 90 막 새기면서 여러분 천국 소망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시편의 기자처럼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만을 소망을 둘지어다. 내 영혼아 그렇게 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실상인 것입니다. 실체예요.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이라고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너는 고백해라. 고백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도 강요당해 왔어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넌 구원받았다. 그렇게 강요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단순히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강요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고백은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의미가 조금 변화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가 뭐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당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디에 쫓겨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쫓겨나고 내가 여기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모든 것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이 누렸던 그 안전함, 그 안락함, 그 집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르죠? 다른 거죠? 그 고백은 다른 거죠? 바로 그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총살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사형장 앞에서 주여!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사형대 앞에서 너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실체예요. 요즘 크리스찬 중에서 과연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좀 의심이 돼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소망도 없고 이런 믿음도 없어요. 자꾸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뜻없는 그냥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진심 없는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요즘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실체예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는 거. 이렇게 실체로 사는 거예요. 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돼, 사랑.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모든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도 자꾸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섭섭함으로 생긴 그 상처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난폭해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랑 안에서 녹아지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로 함께 기뻐하며. 잘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녹아지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막 하나님 마다다다다다 막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세요. 그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는, 오래 참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말하세요. 사랑으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으로 말하세요. 사랑으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일본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없는지 아세요?
왜 일본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없는지. 일본은 크리스찬이 인구의 1%도 안 돼요.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한 200년 정도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은 기독교인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많던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소망을 버렸어요. 그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들이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일본 그 책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에 그 핍박 가운데 어떠했는가를 잘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못 견딘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 모진 고통, 말로 표현할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일본 순사한테 끌려갈 때 막 부들부들 떨었다고요. 부들부들 떨었다고요. 막 펑펑 울었다. 그 연약한 인간이 그 고문을 당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막 괴로워야죠. 그렇게 약한 분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 소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죠. 그 아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증하는 그 동영상이 많아요.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가 어떠한 고문을 당했는지. 근데 딱 보니까 문맥상 그것은 이제 성적인 거였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와요. 그 앞에서 고문을 해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앞에서 그 아내를 아마 겁탈을 한 것 같아요.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네가 저기 그 신사참배 그냥 고개만 한번 살짝 까딱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고개를 까딱만 한번 하면은 내가 너 살려주. 그때 배신하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핍박했다고요. 예수 핍박했어요. 핍박해서 고문하면은 처음에는 안 넘어가. 그러나 사람들 와서 옆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다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예수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다르죠. 일본은 소망을 버렸어요. 그 모진 그 핍박에서도 모진 그 고난에서도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 마음속에 믿음 품고 주님을 향한 사랑 배신하지 않고 그랬으면 지금 일본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연예인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의 연예인들 우상처럼 섬기죠. 신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다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막 말은 하지만 지금 일본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 소망을 버렸어요. 천국 소망을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핍박을 하거나 조금만 유혹을 하거나 그냥 확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홀려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진실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애절함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가면 일본처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가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배신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믿음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 이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다 도와주는, 악을 어떤 면도 버리는 것. 여러분 다 이게 연결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만 얘기하지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것. 소망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크는네 교회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들었던 말씀 같죠. 주님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길 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몽도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